우리 성도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세워가야 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부르셨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그럼으로써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도 우리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게 그 역할을 하셨던 우리 신앙의 선조라고 우리가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을까요? 또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과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렸고 그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을 사려고 했을 텐데 왜 그 중에서도 하필 바로의 신하이며 친위대장인 보디발이었을까? 앞으로 이제 요셉 이야기가 쭉 흘러가면서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이 보디발과 요셉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 만남의 기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죠. 또 마음을 나누는 만남도 있지만 형식적인 만남, 비즈니스적인 만남, 이런 만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를 하고 있죠. 마치 이 요셉과 보디발의 만남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그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한 번 만나고 흩어질 사람이든 간에 이 만남과 헤어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만남의 끝인 헤어짐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이 만남과 헤어짐 사이에 있는 과정이에요. 과정. 만남의 과정. 이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보디발의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관점, 세상적으로 볼 때 좋지 않았죠. 그죠? 만남은 어떻게 만났어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만났죠. 주인이 그냥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산 거예요. 그게 만남이에요. 자, 또 헤어짐은 어땠어요? 주인으로부터 벌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헤어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과 헤어짐은 사실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이 만남과 헤어짐의 이 과정은 이 두 사람 서로에게 너무나 유익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유익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은 노예였고요. 주인인 보디발은 당대 애굽에서 어찌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늘같이 높은 주인이 하나의 어떤 소유물 같은 이 노예에게서부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적 존재를 보고 알 수 있었을까?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현상이 이 요셉에게서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그걸 보았겠어요? 아니죠. 자, 오늘 본문 안에 이에 대한 단서가 있어요. 자,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의 이 말은 어떤 맥락에서 요셉이 했던 말이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역시 주인이겠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할 것을 요구했을 때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자, 한낱 노예에 불과한 요셉이, 그러니까 소유물에 불과한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한 거죠. 근데 그 내용, 이 요셉이 그 거절을 하는 그 내용이 독특해요. 자,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자신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위탁한 것은 맞지만 오직 하나 위탁하지 않은 게 있다. 바로 당신, 주인의 아내인 당신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직업 윤리 의식이죠. 이건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 외의 다른 노예들도 똑같은 직업 윤리 의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만큼만 내가 관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 이게 당시 이 노예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 윤리 의식이겠죠. 자, 그런데 요셉은 단순하게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일반적 직업 윤리 의식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한 게 뭐냐면 그 일반적인 직업 윤리 의식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인 직업 윤리 의식이라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가야지가 정상인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자신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할 때 어떤 직업 윤리 의식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적 직업 윤리 의식. 그 일반적인 직업 윤리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재해석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느냐?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일했어요? 히브리 사람 집에서 일한 게 아니라 이방인의 집에서 일했어요. 심지어 신부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누구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인이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그래서 내가 지금 주인의 아내와 나 단둘이만 있는 이 자리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당신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전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낯선 곳,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갔을 때 우리는 마음도 풀어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늘 자세 잡고 있는 그게 막 풀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일탈을 하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고 나는 진짜 혼자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일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탈하지 않겠죠. 우리 비즈니스 영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중국에 계시고 중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 속해서 일하시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어떤 환경, 비즈니스적인 환경 속에서 사업들을 다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곳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직업 환경 또는 비즈니스적 환경이 있죠, 그죠? 이건 중국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중국에서 사업해보지 않았으면 그런 말 하지 마. 뭔가 이런 어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독특한 이 중국 땅에서의 비즈니스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관행들도 있고 말이죠. 중국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망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관행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적 직업윤리 의식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신앙적으로 재해석해서,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신앙적 직업윤리 의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공정한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한가? 이게 우리의 늘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한 관행,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거를 거룩하다라고 여기지 않으실 것 같은데, 선하다라고 여기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100이면 100 그렇게 할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 그게 내가 가진 직업윤리 의식이니까. 그러니 다르게 생각하겠죠, 다르게 말하겠죠, 다르게 행동하겠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신앙적 직업 윤리 의식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하고 다르니까. 자기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지켜보다 보니 이들이 느끼기에는 그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타협하면 되는데. 아니, 그 주인 아내가 잠 좀 자자 그러면 하룻밤 자주면 되지. 얼마나 삶이 편해지겠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안 살라 그래? 이게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저 아이는 늘 그렇게 살아요.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어느 순간 그 아이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아이는 진짜 신뢰를 하겠구나. 쟤는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쟤는 늘 저렇게 살겠구나. 신뢰감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보디발이 보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보디발이 묻는 거죠.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에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히브리 사람이라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할 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굳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먼저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뭐니? 너는 왜 그래? 저요? 궁금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이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며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그냥 내 입술을 자연스럽게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워가는 삶인 것이죠. 자,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거죠. 신뢰할 만하니까,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신뢰하기도 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구절 하나 있지 않아요? 이상한 그 표현 발견하셨어요? 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몇 가지 빼고, 뭐 먹는 음식이라던가 아내 빼고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베푼 은혜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베푸셨대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럴만하죠.
근데 이게 지금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그 복 보디발한테 주지 말고 요셉에게 줘야죠.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그 복을 보디발에게 주십니까? 요셉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면 요셉에게 줘야죠. 그러니 오늘도 복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복 받아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살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왜 나보다 더 부자고 나보다 더 권력이 크고 왜 나보다 더 명예로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난데? 우리 이런 삶 살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원수예요. 그런 사람은 막 승승장구하고 막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나는 늘 그러지 못해요.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나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복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한 건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사람에게 복 주신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몰라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나를 위한 복이다. 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럼 왜 그러시느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자, 다 함께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신 말씀대로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들, 나의 자녀, 나의 딸 요셉에게 그 보디발이라는 세상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에게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 주겠다 약속하셨죠. 복 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래야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비록 노예의 신분에 있는 히브리 사람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애굽 한복판에서 이 작은 노예 한 사람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계셨던 거예요. 약속하셨던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중국 땅으로 인도하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 역시도 이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며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땅에 여러분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요셉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을 때부터 이제 마지막 50장까지 이 창세기에서 이 요셉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것도 여러 번. 그 단어가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 자, 성경은 요셉의 이런 상황을 형통이라고 표현해요. 형통.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삶이 형통하다. 이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뭐 불편까지는 아니어도 동의가 안 되지 않으십니까? 그게 무슨 형통이야. 그죠?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이 등장해서 눈길이 딱 갔다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러고서 우리가 형통에 대한 개념을 내 마음에서 싹 제거해버리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뭐예요? 내가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예상한 대로 일이 하나도 틀림없이 착착 진행이 되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그때 누군가를 향해 또는 나를 향해 형통하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형통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지만 내가 사놓은 주식들만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고가를 치는 거죠. 그게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요. 근데 요셉의 이 상황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물론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하면서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하고, 또 자기가 이 전공, 주전공, 요셉의 주전공이 뭐예요? 관리자잖아요. 관리하는 거. 이 전공을 잘 살려서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 물론 당연히 기쁘고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형통이냔 말이에요. 이게 형통이냐. 자, 만약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이런 그림이면 안 되죠. 요셉이 1차적으로 노예로 팔려오면 안 되는 것이었죠. 노예로 팔리는 순간부터 형통이라는 단어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형들이 막 요셉만 보면은 벌벌 떨면서 요셉이 시키는 거 하라는 거 다 하는 그런 인생이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다가 갑자기, 야,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내가 시험해 본 거야. 그러니 너 이제부터 더 큰 일을 해라. 뭔가 이렇게 가야 요셉이 형통하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요셉은 신분이 뭐예요? 노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형통이라는 말로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자, 심지어 23절 볼까요? 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말이 또 사용돼요. 자, 이 상황이 어디서 사용되는 건 줄 아세요? 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이 유혹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면 요셉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요. 근데 요셉은 정말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되게 대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다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러면 형통이라면 이러한 장면 다음에 어떤 장면이 펼쳐져야 돼요? 그러한 요셉이 성실과 충성과 선함을 인정받아서 노예에서 평민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뭔가 어떤 이런 장면이 펼쳐져야, 야, 진짜 정말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구나, 이렇게 좀 인정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이 뭐예요? 자, 이 아내가, 주인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죠. 심지어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화를 내면서 요셉을 옥에다가 쳐넣어버려요. 그런데 이 옥 안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사느냐? 역시 또 인정받아요.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와 재반의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형통이에요? 감옥에 억울하게 투옥되는 게 형통이에요? 왜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형통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요셉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형통의 개념을 다시 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그 기복적인 형통, 세속적인 형통에 빠져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며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내 삶은 형통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이러셨겠어요? 솔직하게? 저는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경험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그 풀려가지 않는 직장의 어떤 비즈니스들, 제가 하는 어떤 일들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러니까 늘 그 상황 속에서 시무룩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요? 이러면서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런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좀 대박치게 해주세요. 이번에 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 상황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나는 하나도 안 즐거운데, 오히려 나는 힘들고 괴로운데, 그게 형통이래요. 성경은.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통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구절들을 한번 모아서 볼게요. 자, 한번 띄워주시면, 자, 2절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형통이 등장하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꼭 함께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뭐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고 계획한 것들이 아무런 실패와 좌절 없이 어긋남 없이 술술술술술 잘 되어가는 그게 형통이 아니고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형통한 삶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형통은 결과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결과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형통을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셉의 이 삶들이 형통하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결과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더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형통은 과정을 얘기합니다. 과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결과에 의해서 이 사람이 형통하다 비형통하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 근데 결과는 좋다. 그거 성경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던져야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 던지는 질문은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되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야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의 경우를 보죠. 만약 요셉이 왜를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옳은 삶을 살았어요. 저 우리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저 그 유혹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이겨냈어요. 저 누구보다 성실하고 충성되고 진실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근데 왜 제 인생이 이런 겁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런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왜? 이러고 살았겠죠. 근데 요셉은 왜를 묻지 않았어요. 뭘 물었느냐? 어떻게를 물었어요. 어떻게? 자,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옳은 삶을 살았고 성실하고 충성되며 진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결과가 이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노예로 팔려오게 됐고 심지어 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살면 될까요? 이 상황에서. 이게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질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 이 고난, 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나의 삶의 이 상황, 도대체 이유가 뭔지 좀 알려달라. 그게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는 이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들려주셨어요. 이러해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거야, 또는 고난 가운데 있게 한 거야를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신다 한들 그럼 나의 상황이 좋아집니까?
내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갑자기 나의 그 억울한 게 풀어지고 막 고난의 순간이 갑자기 막 싹 다 편해지고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아니죠. 또 고난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좀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알고 나면 더 화나요. 더 짜증나요. 더 힘들어요. 반면에 어떻게를 묻는 삶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죠. 하나님, 저 인정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러면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저 이제부터 어떻게 살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삶은 변화가 있다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상황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인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공식과 우리가 마땅히 이제는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공식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린다, 자신이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게 된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공식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뒤통수를 한 대 후려쳐 주세요. 틀렸다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한다고. 정확한 공식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그 뒤에 점점점이 있었죠. 점점점. 이 점점점에는 수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앞에 공식은 동일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면 점점점.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뭐 할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면 요셉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되면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도 내 자녀가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 대학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형통이냐고요? 형통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여러분, 이 공식을 늘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게 내가 바라던 것이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내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그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왜 이래요를 질문할 게 아니라 어떤 질문하자고요? 그럼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던지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일할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자신의 삶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노예로 있던, 주인 집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든 그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삶의 태도로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상의 삶에서 이 요셉과 같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